찬송가 303장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님 사랑하신 논내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성경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셀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 32편의 머릿말에는 다윗의 마스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스길이다 그 말은 깨닫게 하다, 알게 하다, 지혜를 얻게 하다, 교훈을 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다윗의 마스길 그 말은 다윗의 교훈시, 다윗의 지혜시, 지혜를 가르치는 시, 교훈을 주는 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시편 32편을 회개의 교과서다 혹은 회개의 학교다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시면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내용들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32편은 회개에 대한 교훈을 주는 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시편 32편을 통하여 우리의 회개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2편 1절입니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상당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많이 보았던 말씀이냐 하냐 그러면은 로마서 4장 7절 8절에 인용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시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치 아니한 자를 그가 회개할 때에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2편은 명백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열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피로 인한 속죄에 대하여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속죄로 인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됨에 대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됨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일들이 많지 않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성소,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어떻게 우리 죄인들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담력은 교만한 자가 가지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경건 생활이나 우리의 기도 생활이나 우리의 성화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인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실상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피가 아니면 어찌 우리 죄인들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마치 아들이 자기의 친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공로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공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지면 마치 주님의 공로가 아니라 당연한 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3절 하반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며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는 것에 무엇보다도 첫 번째의 의미는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로가 아니면 결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공로를 힘입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가운데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로마서 4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진실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됩니다. 왜 허물의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가리움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 놀라운 복 중의 복을 어떻게, 누구 때문에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게 되었습니다.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기에서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단순한 간사함이 없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편 32편이 회개에 대하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거나 자신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고 진실하게 죄를 자백하는 정직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날마다 살아오면서 간사한 마음을 안 가지고 살아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위선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책임 전가하지 않고 진솔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나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는 자가 우리가 되었습니까? 우리 죄인들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값을 지불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멸망당하여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주님 붙드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 그런 속담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함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어떠한 죄인들이었는지,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는지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이 흘렀어도 자신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고 했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러한 놀라운 복 중의 복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토설치 아니할 때에를 개정개혁판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그렇게 번역했지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신음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아버지께 엎드려 회개치 아니할 때에, 죄를 자백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아들의 피로 가로막힌 담을 없애셨고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로마서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시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으나, 우리는 또한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서 거두어지는 것,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정도나 강도로 신음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물론 명백하게 이 3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를 참소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돕기 위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가, 아니면 원수 마귀의 참소인가 하는 분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토설하도록, 입을 열어서 죄를 자백하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가 하는 참소는 그렇게 죄를 자백하고 자백해도 시원함이 없지요. 원수 마귀가 하는 참소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끌피도 성령의 역사로 인한 신음이 아니기 때문에 원수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하는 유사품 참소를 받아들일 때는 더 많이 고통스러워지고 늪에 빠져가는 것처럼 깊은 함정 속에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실 때에 3절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더 명백하게 체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에 빠져 있을 때에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고, 성령님께서 회개하도록 우리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자백하지 않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삶의 기쁨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지요.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의 손이 주야로 밤낮으로 나를 누르신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고통만 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만 주고, 그러한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 부분에 셀라가 나와 있습니다. 셀라는 이 시편 32편에 총 3번이 나와 있지요. 4절 말미에 셀라, 5절 말미에 셀라, 7절 말미에 셀라가 있습니다. 셀라는 크게 2가지 의미로 해석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음악적인 표시다. 음악적인 표시로서는 악기 연주를 지금 시작해라, 혹은 잠시 멈추어라, 혹은 음을 높여라. 그러한 음악적 표시다. 두 번째는 묵상하라. 묵상하라. 깊이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 가운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나 청교도들은 4절 말미에 셀라, 5절 말미에 셀라, 7절 말미에 셀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라. 4절이 끝났을 때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라, 묵상해라. 그렇게 셀라를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죄를 숨겼을 때의 비참함이 어떠한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라는 의미의 셀라다. 5절로 가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 셀라는 죄를 자백할 때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묵상해라. 죄를 자백했을 때에 용서하시는 그 은혜.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백성들이 누렸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이 시편 32편을 회개의 교과서다. 그렇게 청교도들은 일컫는다고 이야기했죠.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 안에는 불신앙으로 살았던 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본질적인 회개에 들어간다고 칼빈은 설명하였지요.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전환하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믿음, 그것이 회개의 본질 가운데 들어가 있다.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다. 우리가 이제 삶 가운데 죄를 크게 2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다윗이 범했던 밧세바를 간음하는 간음죄와 우리아를 죽였던 살인죄가 있겠죠. 그런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안 짓겠습니다 하는 건 뻔한 일입니다. 왜? 단회적으로 지어졌던 죄잖아요. 우리아를 한 번 죽이고 끝났지 2번, 3번, 4번 우리아를 죽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단회적으로 벌어진 죄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남은 것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단회적으로 지은 죄. 1907년 1월 길선주 장로님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 가운데 그가 지은 죄, 죽은 친구의 유산을 관리하면서 $100 정도를 임의로 한 그 죄에 대하여 자백했지요. 그러한 죄는 계속 반복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단회적으로 지은 죄들, 어떻게 그 죄를 또 반복해서 짓는 것과는 상관없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죄의 유형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짓는 죄의 유형이 있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도 얼마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죄는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죄, 내면에 뿌리 박힌 죄의 성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싸워야 될 죄, 우리에게는 죄의 습관과 성향이 그대로 주님을 믿어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어도 남아있다. 옛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죄의 대표적인 것들을 얼마를 이야기하면 혈기, 분노 내는 것, 염려하는 것, 낙심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의심하는 것, 음란성, 불신, 자기의, 교만, 각자마다 약점에 다름은 존재할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죄를 반복적으로 짓다 보면 이제 우리의 성향, 경향,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죄의 뿌리가 내려서 우리는 그 존재의 사람처럼 되고 말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리지만 다음 날 되면 또 짓고 그 다음 날 되면 또 짓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한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죄, 내면에 뿌리 박힌 이 죄의 성향에 대하여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을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가 된다. 그러하지 하나님 다시는 그 죄를 안 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특정한 일회적인 죄가 있고 그러나 어떠한 죄들은 계속하여 성향, 경향이 되어져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는 쉽게 끊지도 못하고 심지어 평생을 싸워야 될 죄가 됩니다. 그러한 죄에 대하여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 죄를 자백하면서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께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회개다. 그럼에 염려, 두려움, 불안, 낙심, 어떠한 음란성 등등을 일순간에 죄를 자백했다고 심지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쉽게 끊어지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은 크게 죄를 두 가지 양상의 죄로 분류하여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5절로 가십시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자백할 때에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락 속에,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림자와 모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있었다면 우리는 성취 가운데, 실체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5절의 말씀도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을 자복할 때에 우리는 결코 주님 없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라.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깊이 묵상해 보아라. 죄를 자백할 때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6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로 인하여가 가리키는 것은 5절입니다. 5절. 죄를 자백하면서 숨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이야기하면서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1절부터 5절로 인해서 볼 때는 흠없이 점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경건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경건한 자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며 나와 용서받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치 않은 자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에 그를 용서해 주시고 의로운 자로 경건한 자로 받아주시는 그 경건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경건한 자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경건한 자라고 시편 32편 6절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로 인하여 죄를 자백할 때에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삶의 어려움, 고난, 문제거리를 가지고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으라 그 말이에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이때다. 이 경건한 자는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아가서 죄 사함을 얻은 자,
죄의 용서, 죄의 가림을 받아서 경건치 아니했는데 경건한 자로 인정받은 이 경건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진실로 경건한 자는 죄악 가운데 단지 넘어져 있지만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그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멈추지 않는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홍수가 범람한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에, 환란이 일어날 때에 홍수가 범람한다 표현해요.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청교도들 같은 경우는 이 본문에 대하여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많이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려고 대홍수를 일으키셨는데 그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보호를 받지요. 7절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셀라. 여기에 셀라도 깊이 묵상해라. 깊이 상고해 보아라. 무엇을 상고합니까? 환난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은신처 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더군다나 우리는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돌보심은 얼마나 더 놀랍겠는가.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죄를 깨닫고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백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죄를 자백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죄의 사함을 얻고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8절이지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성령님의 놀라운 복된 사역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사역, 심지어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하나님 앞에 강팍한 자로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날마다 있어야 될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자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 없다 하면서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악행 가운데 들면 안 됩니다. 강팍한 자가 되어져서 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매우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신이 참으로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지요. 주님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으며 우리 스스로 어떻게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면 안 되고 또한 교만 가운데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 인생사에 선이든 악인이든 많은 고난들이 각자들마다 다른 양상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떠한 악인들은 평안하게 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영원한 슬픔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지요.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도 많은 슬픔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통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죄를 자백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슬픔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어내지 슬픔 그대로 남아있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어질 때에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살펴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살지 않는가 죄에 대하여 깨닫고 자백하고 용서받기 위하여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러한 사람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되지요. 그러한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에서 너희 의인들아 그 말도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한 의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은 시편 32편 전체의 맥락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할 때의 의인들은 용서받은 죄인들이다. 용서받은 죄인들이다.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을 의인들이라고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해석합니다. 죄를 자백하며 용서받아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 로마서 4장 5절로 할 때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죄를 자백하고 토설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인들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면 앞에 본문을 통하여 왜 이 의인들이 여호와를 기뻐해야 되는가, 즐거워해야 되는가는 너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그 말도 죄를 숨기지 않고 위선을 떨지 않고 간사하지 않고 정직하게 죄에 대하여 직면하는 가운데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자백하는 것으로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감추려하고 축소하고 없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면 정직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이 시편 32편에 경건한 자, 의인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 할 때에 죄를 숨기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가 용서받아서 경건치 않은데 경건함을 입고 죄가 많은데 용서를 받고 의롭지 않은데 용서받아 깨끗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은 복락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의롭지 못한 자들, 죄인, 죄악이 가득한 자들이 의롭다함을 믿음을 통하여 얻었으면 여호와를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인가.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실상은 정직한 자로 살지 않았어요. 많은 거짓과 위선과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며 나아갔더니 그 죄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깨끗하다, 마음이 정직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심에 어찌 즐거이 외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들을 깨닫게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어리석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때때로 우리를 주야로 누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진액이 빠져나가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멀어졌을 때에 저희의 심령에 평안이 없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주님 의지하여 죄를 자백하면서 아버지께 나오도록 저희를 때때로 불러주시며 저희가 어찌 찬양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저희 어리석음과 죄악들을 깨달을 때마다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 자백하며 깨끗함을 얻으며 은혜를 받으며 즐거이 노래하는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